빌립보서 4장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 재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7분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잔액 14만 7천 원, 다음 주 카드값 118만 원, 이번 달 관리비 28만 원, 자녀 학원비 42만 원.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숫자는 점점 빨개집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침대 옆에 누워 계신 남편은 모르는 척 자는 척하지만 저도 압니다. 남편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합니다. 이번 주는 장을 덜 봐야겠어. 반찬은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면서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지하철에 앉아서도 그 생각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열심히 사는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아침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기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 가정은 매달 적자였습니다. 2014년 당시 사례비는 25만 원, 집세는 38만 원. 아내와 함께 밤마다 가계부를 펴놓고 한숨을 쉬던 그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잘못 선택한 건가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추운 겨울, 외투 한 벌 없이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이 도착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가 직접 가져온 귀한 선물. 그 순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정확히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4장입니다. 감옥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쓴 이 편지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 통장을 채우는지 오늘 7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0년 전 적자 가정이었던 저희 집은 지금 풍족합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의 원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순간 통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통장부터 확인하게 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2015년 겨울, 저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다음 달 세금은 어떻게 내지?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재정이 어렵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얼마가 필요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십시오.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명확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감사하라니요? 네, 바로 그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새벽,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부족한 금액은 정확히 7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채워주실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은 사업을 하는데 올해 수익이 괜찮았어요. 목사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어요? 그 금액이 정확히 8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74만 원에서 6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평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그 평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공급이 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만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여름,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매달 93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4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 계산하면 늘 부족합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날부터 권사님은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병원비 15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 월세 50만 원을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오랜만에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요. 조금이지만 용돈 보내드릴게요. 2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2주 후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께 20만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통장에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전에는 돈이 있어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돈이 적어도 평안해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 아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이 오면 하나님의 공급도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금액은 정확히 1,000만 원입니다. 하나님, 12월 23일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내일의 두려움도 모두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를 따라 정확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평강이 지금 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바꾸면 재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처방을 내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내일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은 말할 것도 없이 바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바울은 자기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자기 통장 잔액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이 옵니다. 마음의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가 옵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016년 봄, 저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척교회 3년차, 교인은 15명, 한 달 헌금은 평균 105만 원. 저희 가족 생활비, 교회 임대료, 공과금. 계산하면 늘 부족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원래 힘들어. 최소 10년은 고생해야 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헌금도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하루에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걱정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까? 다음 달은 어떻게 할까?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가난한 이유를 알겠네. 자네 머릿속이 온통 부족으로 가득 차 있어.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어보게. 저는 그날 밤 빌립보서 4장 8절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자. 부족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하자.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건강하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제때에 채워주신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같은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는데 이제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헌금 봉투를 세면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기뻤습니다. 이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교인이 15명에서 28명으로 늘었습니다.
헌금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10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1년 후에는 35명, 헌금은 월 평균 2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생각을 바꾸니까 현실이 바뀌는구나. 2020년 가을, 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집사님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4만 원, 8만 원.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70만 원. 재료비, 공과금까지 하면 적자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망하는구나. 이제 문 닫아야겠다. 나이도 많은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수록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동네 사람들을 섬기신다. 오늘도 좋은 손님들이 올 것이다. 내 반찬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책임지신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2주째 되던 날 한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집사님, 여기 반찬 정말 맛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드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내일부터 매일 올게요. 그 아주머니는 정말 매일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한 달 후 단골 손님이 7명이 되었습니다. 2개월 후 15명, 6개월 후 하루 평균 매출이 2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한 건 생각을 바꾼 것뿐인데 손님이 늘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제가 행복해진 거예요. 전에는 손님이 와도 짜증났는데 이제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안 돼, 부족해, 힘들어, 불가능해. 이런 생각들로 가득합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는 재정적으로 건강하다. 하나님의 공급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3개월, 6개월, 1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재정도 반드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모두 버립니다. 대신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생각하겠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면 제 현실도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족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자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참고 산다. 포기하고 만족한다. 현실에 안주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족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원어는 마탄테오인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 습득했다는 뜻입니다. 자족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바울은 가난도 경험했고 부유함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했습니다. 자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의 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고 많아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자족을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2억 3천만 원. 그런데 교회 적금은 겨우 3,500만 원.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출 받지 마라. 내가 채워주마.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2억 3천을 빚 없이 마련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3,500만 원으로 만족하면 내가 나머지를 채워주마.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 건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3,500만 원으로 어떻게 2억 3천짜리 건물을 짓나? 하지만 저는 자족했습니다. 3,500만 원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3,500만 원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권사님이 오셔서 6천만 원을 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을 팔았는데 이게 하나님 돈인 것 같아요. 6개월 후 두 번째 기적. 한 집사님이 8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사업을 정리했는데 이 돈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1년 후 세 번째 기적. 한 장로님이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헌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1년 3개월 만에 2억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한 푼의 빚도 없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는구나. 적은 것에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는구나. 2021년 봄, 서울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십니다. 한 달 수입은 순이익으로 약 380만 원. 남편은 택시 기사로 월 320만 원 정도 버십니다. 두 분 합쳐서 월 700만 원. 서울에서 이 돈으로 살기는 빠듯합니다. 자녀 둘이 대학생이라 등록금, 생활비도 많이 듭니다. 집사님은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좋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 내가 더 채워주마.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38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빠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집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전에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실제로 재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광고한 것도 없고
물건을 바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늘었습니다. 380만 원이던 순이익이 4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 기사님, 우리 회사 전속 기사로 일하시겠습니까? 월급제로 하면 월 42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32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년 후 집사님 가정의 월 수입은 880만 원이 되었습니다. 70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자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십니까? 오늘부터 자족을 배우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게 10,000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 더 필요하시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있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적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충분합니다. 더 필요하시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자족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재정 돌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을 잘 못 벌어. 나는 재정 관리를 못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강건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도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재정적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은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모든 상황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아끼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큰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일학교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옆 건물을 임대해야 했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통장에는 1,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잡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께서 6천만 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 믿음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한가요? 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3주째 되던 주일 예배가 끝난 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연히 들어왔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 교회에 주어라. 목사님, 제가 최근에 집을 팔았는데 이 돈이 하나님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이 내민 봉투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6천만 원 정확히.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수입이 너무 적어서 답이 안 보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2022년 봄, 인천에 사시는 최동욱 집사님 54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건설 하청업을 하십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빚만 늘었습니다. 카드빚, 사채까지 합치면 9,500만 원.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나? 평생 이 빚을 지고 살아야 하나?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재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길을 여실 것이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 지금 인부가 필요한데 팀을 꾸릴 수 있으세요? 집사님은 즉시 팀을 꾸렸습니다. 그 일로 1,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2개월 후 또 다른 공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2,400만 원. 6개월 동안 계속 일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번 돈으로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1년 후 9,500만 원의 빚 중 6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2년 후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입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재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 불가능은 사라지고 가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적 어려움도, 이 빚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을 제 안에서 나타내 주소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재정을 돌파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켜쥡니다. 지금은 힘드니까 11조를 못 드리겠어. 여유가 생기면 헌금하겠어. 일단 우리 가정부터 챙기고 나중에 드려야지.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풍족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는 것이 내 쓸 것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14절과 17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게 주는 것이 내 쓸 것을 위함이 아니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면 드린 사람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을 지켜라, 모아라, 아껴라.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려라, 나눠라, 흩어라. 그러면 더 받게 될 것이다.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것은 역설입니다. 주는 자가 받고 아끼는 자가 가난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 25년 동안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생기면 드리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2014년 개척교회 초기 저희 가정의 월 수입은 25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최소 13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11조를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25만 원의 11조는 2만 5천 원. 그것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우리는 2만 5천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으로 5천 원을 더 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22만 원.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사나? 그런데 그 주 화요일 한 집사님이 쌀 20kg을 가져오셨습니다. 목요일 다른 집사님이 반찬을 한 보따리 가져오셨습니다. 토요일 또 다른 성도님이 목사님 사례비라며 15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달 말 계산해 보니 저희 가정은 오히려 흑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11조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도 빚이 있을 때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부끄럽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2020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사업 실패 후 가출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이 3,500만 원. 집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한 달에 195만 원을 벌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11조는 19만 5천 원.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 19만 5천 원이면 식비로 일주일을 더 버틸 수 있는데.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말라기 3장 10절로 설교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집사님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달부터 집사님은 19만 5천 원을 정확히 11조로 드렸습니다. 아니, 감사 헌금 5천 원까지 더해서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175만 원. 빚 갚고 나면 생활비는 6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일주일 후 식당 사장님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미경 씨, 주방 보조로 올라갈 생각 없어요? 월급이 250만 원인데. 집사님의 월급이 19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개월 후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선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께 쌀 20kg 라면 10박스, 그리고 마트 상품권 10만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6개월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앞으로 매달 4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1년 후 집사님의 월 수입은 290만 원이 되었습니다. 빚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아꼈으면 195만 원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이 주셨어요. 이제는 6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생활해요. 11조 드린 후가 오히려 더 풍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11조를 드리기 망설이고 계십니까? 헌금을 줄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먼저 드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명령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시험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갚아주시는지 직접 경험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어렵더라도 11조를 드리십시오. 부족해도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3개월, 6개월, 1년. 반드시 간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어려워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해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저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 없는 복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잡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6번째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필요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달 월세 55만 원만 채워주세요. 하나님, 카드값 95만 원만 해결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필요의 크기만큼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 구절이 빌립보서 4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곧
완전한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크기대로.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필요의 크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의 크기에 맞춰집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만 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019년 겨울, 저는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6천만 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천만 원만 채워주세요. 그러면 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6천만 원을 구하는데 나는 1억 2천을 주고 싶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 2천요? 그건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필요가 아니라 내 영광의 크기대로 구하라. 그날부터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6천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주십시오. 1억이든 2억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권사님이 부동산을 팔고 8,5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사업 수익금 중 3,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외 크고 작은 헌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우리 교회에는 1억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제가 구한 6천만 원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공급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구나. 내가 작게 구해서 작게 받은 거구나. 그 이후로 저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10,000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주십시오. 2021년 가을, 대전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십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매달 수입은 330만 원 정도. 그런데 장로님의 손자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비가 6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어디서 6천만 원을 구하지?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아서 거절당했습니다. 장로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천만 원만 주십시오. 손자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기도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작게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6천만 원보다 크신데. 장로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6천만 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주십시오. 손자의 치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일주일 후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특별 헌금이 모였습니다. 장로님 손자를 위한 치료비 헌금 2,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2주 후 장로님의 오랜 사업 파트너가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빚진 게 있습니다. 30년 전 장로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분이 3,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도움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정확히 7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장로님이 구한 6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 돈으로 손자는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천만 원으로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아이를 도왔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천만 원만 구했으면 6천만 원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대로 구했더니 7천만 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를 구하고 계십니까? 5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그것은 너무 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10,000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풍성함의 크기대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도 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공급은 제 필요의 크기가 아니라 아버지 영광의 크기라는 것을 이제부터 작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의 크기대로 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소서.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대로 공급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7번째 재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왜 재정을 원하십니까? 편하게 살고 싶어서입니까? 빚을 갚고 싶어서입니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입니까? 이런 이유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높은 목적을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다. 바울은 재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광 돌림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회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의 진짜 목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교회 헌금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내 이름을 높일 기회다. 어려운 성도들을 섬겨라. 저는 장로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헌금이 줄었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나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여유 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했습니다. 첫 달에 650만 원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10가정을 도왔습니다. 식료품, 생필품, 그리고 격려의 편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1,050만 원이 모였습니다. 15가정을 도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다시 기금에 헌금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다른 분을 돕겠습니다. 6개월 후 사랑 나눔 기금은 매달 평균 1,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50가정 이상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전체 헌금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성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더 헌신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재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구나.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는구나. 2019년 여름, 제주도에 사시는 강영숙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작은 민박을 운영하십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한 달에 520만 원 정도 버십니다. 비수기에는 120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10년 만에 6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권사님은 이 돈으로 집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지붕도 새고 보일러도 고장나고 벽도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우물 하나에 500만 원. 한 우물로 1000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내 집도 수리해야 하는데. 하지만 빌립보서 4장 20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내 집 수리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다. 권사님은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물 8개를 파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천만 원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행사에서 권사님 민박을 단체 숙소로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 1,200만 원을 보장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한 달에 520만 원 벌던 것이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7,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권사님이 선교 헌금으로 드린 4천만 원의 거의 2배였습니다. 그 돈으로 권사님은 집을 완전히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또다시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필요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아니, 필요 이상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재정을 원하십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목적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재정을 내 것으로 여기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하지만 재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여기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25년 목회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재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재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재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습니다. 제 재정은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제가 받은 모든 것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통로임을, 이제부터 제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으로 살겠습니다. 제 필요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 재정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드리는 자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영광의 크기대로 공급하시면 재정을 영광의 통로로 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참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워도 먼저 드리고 아껴도 나누겠습니다. 제 필요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크기대로 구하겠습니다. 제 재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재정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통로가 열리고 막혔던 길이 뚫리고 불가능이 가능이 될 줄 믿습니다. 빚은 갚아지고 부족은 채워지고 통장에는 여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능력이나 제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재정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원칙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부족 대신 풍요를,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빌립보 교회처럼 드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서 재정 회복의 7가지 열쇠를 배웠습니다.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둘째, 생각을 바꾸면 재정이 바뀝니다. 셋째,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째,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크기입니다. 일곱째, 재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입니다. 이 7가지는 2000년 전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진리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